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깐 요약해드리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기 전에 일종의 머릿말 서문을 기록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서를 쓰는 동기가 뭐냐 하는 거죠. 누가는 본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과장되게 적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현혹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벌어지고 있는 교회와 사도들의 선교와 공동체의 영향력, 그 벌어진 일들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 기록을 쓴다, 그렇게 동기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의 자료를 두 가지로 소개했는데, 첫 번째는 생존에 있는 목격자들, 또 한 분들은 공식적으로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잘 보존하는 말씀의 일꾼들의 기록을 통해서 신뢰할 만한 기록들을 참고했다. 그리고 어떻게 적었냐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일을, 그리고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서, 그리고 차례대로 논리적으로 내가 이 복음서를 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복음서를 읽고 나면 예수님을 이미 알았을지라도 그분에 대해서 더 큰 확신과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런 서문을 써놓고 이제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좀 준비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부터 말하지 않고 그 앞에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다. 이름은 사가랴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고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한 시작인 것 같습니다. 뭔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면 좀 화려하기도 하고, 아니면 시작할 때 좀 아름다운 문구를 넣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적는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얘기하고 특별하지 않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평범한 일상에 깃들이는 비범한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여러분 평범한 한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너무나 인간적인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 있던 제사장의 한 가정, 특별히 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은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그리고 두 사람이 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당시 유대에는요, 제사장들이 약 18,000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24개의 반차라는 조직을 따라서 한 반차마다 약 700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요, 이 18,000명의 제사장들이 평생 동안에 딱 한 번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다 보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해서 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1년에 일주일 2번씩 가서 성전 일을 하는데, 희생제사는 평생에 딱 한 번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제비를 뽑아서.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들은 평생 가도록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이 많아가지고 평생 동안 제사장 사역을 잘 성실하게 감당하던 사람, 특별히 6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그래서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성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롭게 살고 계명과 규례를 지켰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는 주시지 않았고 나이 먹도록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기회를 아직 갖지 못했던 거죠. 자, 그런데 8절 보시면 마침 이 사가랴가 속한 반열에 제비 뽑을 차례가 됐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당첨됐습니다. 야,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요? 평생 동안 딱 한 번 드릴 수 있는 제사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성소 쪽에,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가고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을 올리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뭘 하냐면 제사를 마치고 향을 드리고 나와서
두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도하는 것으로 그날 업무가 맞춰지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두 번 제사를 합니다. 아침 9시, 오후 3시. 아마도 이것은 아침 제사였던 것 같아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향을 피우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말라기 이후에 지금 누가복음이 있는 이 사가랴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고 천사도 보내시지 않는 400년의 침묵 기간이 있었습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12절 보시면 사가랴가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를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13절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아내가 늘 기도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시고는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 줄 터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 요한이 어떤 아들이 될 것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로 가지고 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목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아들이 될 것이다. 18절에 보시게 되면 사가랴가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제가 나이가 많은데요, 그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19절 보시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죠. 야,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아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터인데 네가 순순히 믿지 못하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는 이 사가랴의 귀와 입을 막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만 보면 말만 못한 것도 나오는데요, 나중에 72절에 가시게 되면 귀도 듣지 않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형용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제 백성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죠. 사가랴가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나왔습니다. 뭘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축도를 해야 되는데 축도를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고 사가랴가 언어 상실한 현상을 보고는 성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다 하고 알게 된 거죠. 22절 보시면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고 그 일주일의 직무를 말을 못하지만 끝까지 책임을 지고 돌아옵니다. 자, 그 후에 정말 천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대로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5달 동안 조심스럽게 자기 몸을 보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 보시면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께서 나를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이 첫 번째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3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추수감사절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다는 게 뭘까? 여러분, 은혜라는 거 참 좋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받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은 항상 특별하면 그게 특별할 수가 없죠. 제 친구분 중에 나이가 많으신 그 신학교 동기가 있는데요, 이승열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지금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본래 화가셨어요. 상당히 유명한 화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교 때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귀납법, 연역법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귀납법, 연역법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도 뭔지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이 2분 계셔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연역법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논지를 먼저 얘기하고 그 논지에 해당되는 예를 드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다, 다 죽는다, 누구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다. 이게 연역법이고요. 귀납법은 정반대죠. 세부적인 내용을 언급해서 결론을 귀결시키는 거예요. 누구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고 누구도 죽어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그런데 교수님이 그 전직 화가였던 분에게 물어봤어요. 자네 귀납법, 연역법이 뭔지 아는가?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제가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림으로는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역법, 귀납법을 어떻게 그림으로 그리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나가셔갖고 칠판에 그림을 그리시는데 연역법을 어떻게 그리시냐면 네모를 그리시더니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동그라미를 색칠하시는 거예요. 연역법이라는 거죠. 그 옆에다가 귀납법이라고 해놓고 똑같이 네모를 그리시고요 바탕을 칠하셔서 원을 남기시더라고요. 역시 화가들은 독특해요. 그게 연역법, 귀납법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는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연역법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 거, 특별한 어떤 기적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떤 특별한 나만에게 있는 것. 근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가랴의 가정을 보면 이 가정은요 귀납법적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성실하게 제사장을 감당합니다. 제사장들이 여러분 1년에 2주는 성전에 가서 봉사하지만 대부분은 나머지 50주를요 지방에서 교육을 하고 지도하는 일을 하거든요. 일생 동안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헤롯 때예요. 여러분 헤롯의 가문은요 이 부부 윤리가 망가진 집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아브라함처럼 자식 못 낳았다고 또 첩을 들이지 않았어요. 두 부부가 해로하면서 성실한 부부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그 두 부부가 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주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거죠. 참 운도 없죠. 나이 많아서 늙을 때까지 희생제사를 드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일을 늘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도달하냐면 그 일상을 살아온 이 사가랴의 집안에 마침 그 노년에 찾아온 일생에 한 번 주어진 그 기회 시간에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침묵을 깨시고 이 사가랴를 찾아오셔서 귀한 자녀를 약속하시는 시간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일상에 충실한 보통 사람들, 비록 의심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헌신하지만 그것이 뒤섞여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요 1년을 돌이켜 보시면서 어떤 특별한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도달할 수 있는 밑 바탕, 배경이 되는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여러분의 삶에 비범한 일이 없을지라도 평범한 일상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귀납법적으로 비범한 일생을 가져다 주실 수도 있겠죠.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가운데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신앙으로 따지면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어려서부터 엄마랑 손 붙잡고 교회 오고 예배 때마다 절기 지키고 그냥 자연스럽게 중고등부 있다 청년부 있다 교회 와서 이렇게 머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쩌면 그 모태신앙인들은 우리에게 귀납법 같은 신앙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 모르고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바탕 색깔이 칠해지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 같은 분들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분명하게 그림부터 그려놓고 그리고 그 그림을 색칠해 주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귀중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평범한 제사장의 가정, 평생 동안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가정, 어떻게 보면 너무나 특별하지 않은 이 가정을 들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데요. 오늘 본문에 요한을 주시면서 그 요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아들은 일종의 나실인처럼 하나님께 헌신된 자녀일 것이고 아주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일 것이다. 근데 그 자녀의 역할이 뭐냐면 촉매제라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촉매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바로 16절부터죠.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거스르는 자들이 회개를 하고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도록 준비시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그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시키는 사람들도 함께 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처음부터 이 땅에 툭 오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백성들이 받을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라는 좋은 선물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올 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주의를 11월 셋째 주에 지키죠. 우리도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지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1620년 66일의 항해를 마치고 나서 대서양을 건너서 그 미국의 케이프타운 플리머스에 도착한 날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도착했어요. 이 날을 흔히 추수감사절의 유래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청교도들이 미국 땅 신대륙에 처음 와가지고 처음에 뭐 지었다고요? 교회 짓고 그 다음에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집 지었다. 사실 그건 뭐 근거가 없어요. 사실 그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빠져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본래 여러분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102명 가운데 실제 신앙이 있었던 분들은 35명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65명은요 이방인들이거나 선원들이었어요. 아주 정확하게 지금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35분의 청교도들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성숙한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주할 때 얼마나 준비 없이 왔는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신대륙에 와서 삶을 개척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할 때 뭔가 알고 준비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멋모르고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이 너무 이상한 것 같지만 그래갖고 이곳에 도착하긴 도착했는데 도착한 날부터요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11월 달에 도착했으니까 바로 겨울 아닙니까 여러분? 추위가 닥치고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신앙을 쫓아서 이 신대륙에 돌아온 신대륙으로 온 이 청교도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셨던 선물이 뭐였냐 하면 바로 인디언이었어요. 당시 그 지역의 인디언 중에 사모세트라는 추장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일찍이 영어를 알고 있는 인디언이었어요.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모세트라는 인디언 추장이 보니까 아니 영국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옷도 얇은 옷 갖고 왔고 뭐 준비해 갖고 온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농사할 종자를 하나 갖고 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디언인 사모세트 추장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겨울 내내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살았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인디안들이 주는 옥수수 품종의 씨앗을 받아서 농사 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는가? 물론 그 이후에 미국 사람들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인디안들을 몰살시켰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인디언들을 얘기하는 것을 좀 기피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 잘 얘기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청교도들에게 신대륙이라는 아메리카라는 좋은 땅을 주실 때 사실 가장 먼저 준비해 주신 게 뭐냐 하면 아무 준비 없는 그들에게 인디안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실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 낯선 인디안들이 아니었다면 그 청교도들이 어떻게 그 겨울을 버티고 그 다음에 농사를 하고 그 삶을 이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종종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세례 요한도 그런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좋은 선물을 주실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화해를 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뭘 했냐면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본래 세례라는 거는 유대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받는 게 세례였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요단강 건너편에 가가지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는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들이 오면 요단강 건너와.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있었던 것처럼 그 모압 지역에 가서 회개한 것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는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는 일을 세례 요한이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지난 1년을 돌이켜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도달하기 전에 항상 준비된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고, 오늘 누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킨 세례 요한의 나심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사가랴에게 나타나셔서 좋은 소식을 전하십니다. 근데 공교롭게 하나님은 침묵을 깨셨는데 믿지 못하던 사가랴에게는 입을 침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깨는 것과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 정말 귀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가랴가 축복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사실은 진짜 축복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한낱 제사장의 축복이 아니라 그 믿음 없는 제사장의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제 세상을 어떻게 축복하시려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제사장이 그저 기도문으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제는 침묵을 깨시고 고개를 들어서 백성들을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그리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평강을 준다 하고는 그 샬롬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이 누가복음은 그래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귀한 아들을 얻었을 때요, 25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내가 자식이 없어서 피해자였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자식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정말 선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보상으로 받아들여요. 그동안에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시더니 야, 이제 도와주시는구나. 그동안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더니 이제 나한테 베푸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보상이 되지 선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렐 보크라는 목사님께서 이 가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가교에 있어서 핵심이다. 우리의 고통은 자녀가 없는 고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삶에서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 그러나 설령 엘리사벳이 자신이 은혜 받지 못했다고 느꼈다 하더라도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그 어떤 일에도 비통함에 굴복하지 않았다. 비통함은 삶의 기쁨을 끊어놓으면서 분노와 좌절이라는 열매를 낳는 것이다. 신뢰와 의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방식들로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끔 할 것이다. 그녀는 개인적인 절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 그리고 상황이 역전되었을 때조차도 그녀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그녀를 새롭게 하시고자 행하신 일들을 기뻐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비록 우리의 타이밍과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다. 여러분,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자신의 삶에 있는 아픔들을 놓고 비통해하면서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을 때 그 선물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귀한 아들의 나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예수님부터 시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준비시켜 주시는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온 한 제사장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비록 아픔이 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평범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그 가정. 일생에 딱 한 번인 희생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서 그의 일상의 여백에 이제 남은 그림을 새겨 넣으시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누가가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의사 아닙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의사가 임신 못하는 여인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적고 싶었을까요? 아니, 이왕이면 모든 사람들이 좀 믿을만하고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사람들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아니요. 누가는 이 이야기를 먼저 첫 페이지에 적으면서 잠시 후면 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생명의 잉태가 장차 이 가정에 주신 아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이 세상에 주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에 비교하면 작은 일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맞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누가는 우리들에게 일상을 비통함으로 견디고 있는지 아니면 신실함과 기도로 수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그 여백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헌신된 삶을 통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것처럼 누가 자신이 이 이야기를 적으면서 잠시 후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촉매제 이야기로 사용하듯이 우리 모두도 역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이끌고 하나님을 누군가에게로 이끌어가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고 우리가 침묵할 때 우리들의 삶에 진짜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이 닫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마음껏 말씀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저 입술에 발린 축복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질 때 우리에게 다가올 진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1년 동안 여러분이 일상을 잘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주 되게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차를 샀습니다. 배가 아프면 오늘 점심 못 드시니까 배 아파하지 마시고, 차가 주문했는데 이 차가 귀한 차라서 언제 나올지 모른대요. 근데 이번 주 화요일 날 나왔거든요. 그래서 새 차를 몰고 시운전을 몇 번 하는데 제가 예전에 차를 한 15년 몰았거든요. 그러니까 새 차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새 차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생각해보면 15년 동안 여러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금까지 그 차를 몰고 열심히 사역도 하고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사실 작은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귀납법과 연역법 무엇이 더 낫지 않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새겨질지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성실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